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기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지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하고 지난 수요일하고 많이 틀리네라고 확 느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피커, 앰프 그리고 카메라까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헌신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힘써주셔서 또 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정욱 청년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일하는 중에 멀리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계속 올라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공사하고 또 내려가고 또 물건 사고 설치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주간에서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모든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겠다라고 했으나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협력해 주셔서 잘 되어졌지만 그래도 앞에 서서 중심에서 이렇게 좀 쭉 이끌어 나간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좋은 장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영상, 화질, 음성 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겠으나 네, 이따 예배 끝나고 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한 번씩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들 중에 제가 크게 많이 영향을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저에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또 맡겨주셔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그 디모데가 꼭 저인 것 같아서 많은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라고 많이 깨닫는 중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교훈에 대하여 또 책망에 대하여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주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혼내시고 또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 삶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좋은 편을 선택하려고 나름 많이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좀 배워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선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좀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아주 굉장한 장면이 있거든요. 네, 해를 멈추게 하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제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겠죠.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요. 내가 원하던 바가 잘 이루어져 나가요. 물론 잠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형통한 삶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형통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서 설명되어지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마음으로 생활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7절 말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 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무리 속에서 내가 속해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또 나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형통케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같이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럼 그 다윗은 누구 기준일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우리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이 행한 대로 히스기야 왕이 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직히 행한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했듯이 아들 솔로몬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 기준이 누구냐면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이만큼 했으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 기준일까요? 보통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옳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옳다라고 인정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준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의 기준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내가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누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특히 그 아들이요. 그 가족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성실하다, 정직하다, 부지런하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가 쉽나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사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혈연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 가족을 돌아볼 때 정말 좋은 가족이다. 아빠다, 엄마다, 자녀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진짜 좋은 분인지 아직 성품이 덜 성숙되어진 목회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들을 전도사 시절에 좀 했었습니다. 뭘까요?
성도들한테 잘하느냐, 설교를 얼만큼 은혜롭게 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었냐면, 저희 동기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교육자에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냐, 부교육자에게 잘 대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냐.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거든요. 부교육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교육자가 인정하는 목사님이면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우리 성품이 사실은 조금 착하지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매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는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냥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게 대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려고 더 애쓰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말 어려운 거죠. 기준이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 기준에 100% 부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100%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행위만 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 바깥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 어려운 것을 현재는 우리가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어지기를 힘쓰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에이,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하고선 내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면 거룩해져 나가는 성도의 모습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모습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소금이긴 소금이지만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100% 순종을 다 못하고 100%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기는 불가능하나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을 닮으려고 노력하고요. 시스기야 왕의 기준인 다윗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통함만 바라는 사람이 된다면 수고하지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형통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들 이야기한다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이비 종교이고요. 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제7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안상홍 씨요. 네.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 우상들입니다.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도요. 다 찍어 내버렸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찍어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서 다 찍어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요? 한번 스스로가 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나요?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없으면 못 사나요? 할 때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는 것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선호하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물질이면 내 마음속에서 물질을 찍어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찍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취미면 그 취미도 마음속에서 찍어내야 돼요. 취미 생활하느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어진다.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더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물론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 예비하셔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치라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괴로워하진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제사 드리러 떠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삶을 점검을 싹 한번 해보세요. 비록
우상 단지에다가 내가 절하거나 또는 산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돌멩이 던지고 쌓고 하는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산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산에 올라가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돌 쌓아져 있다고 그 위에다 돌 얹어놓고 나무에 돌무더기에다 돌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너무너무 심심해서 그냥 분수대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내가 던져 넣을 수 있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 던져 들어가면은 행운이 나한테 떨어진다 막 해가지고 나한테 오늘 복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진짜 내가 잘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그러나 그걸로 내가 복을 받나 못 받나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산에 이렇게 남들이 쌓아놓은 거 발로 차고 막 몰상식하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이 우리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막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 그거 너무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되요, 매너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처럼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매너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또 간혹 저를 보고도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예, 그러는 분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말고요. 예, 저한테 합장하면서 인사를 해요. 좀 그러지 좀 마셨어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제거해 나갑시다.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세 번째 형통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전과 후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일들이 있나요?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이제 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요?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 주변에서 밤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다 소화가 되나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주변을 보죠. 당연한 일인가요? 언제까지 우리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도하는 게 좋죠?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고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한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그리고 네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삶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요,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삶의 기준은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만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우리가 해야 될 만큼.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걸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려고요. 물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순종하지 못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 이루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넘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은 너무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미 우리가 사실은 형통케 되어지는 복은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또 애쓰고 노력해 나가야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특히 교회, 이제 우리 용인동북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20여 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아닌데요, 전데요 라고 좀 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형통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복주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형통케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한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